반주자 예배 소명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속에 저희들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거룩함을 덧입게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서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살펴보고 성찰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교만하였고 완악하였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며 사랑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감정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범죄함과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긍휼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 기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We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런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늘 살아가지만 공중근세 잡은 악한 마귀들의 유혹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탐욕을 부렸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기보다 미워하였고 우리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분내고 혈기 부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말씀의 자리, 기도와 찬양의 자리보다 휴대폰을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TV 앞에서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한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강하게 역사하는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사 마지막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원합니다. 흩어지면 다 죽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외에도 회개영이 가길 원합니다. 교회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전쟁으로 국가 간 보호 정책으로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의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을 때 그들의 살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기관장들과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또한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그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최형만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20쪽 시편 27편 4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그것이다. 아멘. 존귀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살펴보지 못하고 그 중에서 5편을 선택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27편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중에서 한 절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하냐?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택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16편의 말씀, 특별히 존귀한 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존귀한 자로 창조가 되었고,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문제는 존귀한 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인데도 불문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했을 때, 더 나아가서는 존귀한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했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될 수가 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겸손을 통해서, 오직 겸손만이 존귀함을 드러나게 되고 또 훗날 그것이 존귀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서 맺힌 포도 열매나 또는 뭐 석류나 이런 여러 가지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정탐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냥 가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존귀에 대한 열매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살았는가, 다시 말하면 얼마나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뭐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도 존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누구의 집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사석에서부터 백곡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초입에 초가집이 하나 있어요. 뭐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가집이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는 저기에 왜 초가집이 있지 궁금해해서 그래서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초가집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를 주차를 한 다음에 그 초가집을 살펴보게 되면 허준 주막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 뭐 무슨 유래인가 이렇게 보니까 글을 보니까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그 길을 한번 지나갔는데 그 부근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하룻밤 잠을 잤는데 그 하룻밤 잠잔 것을 기념해서 초가집을 짓고 허준 주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마침 오늘이 3.1절이죠. 그래서 여러 곳곳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갖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병천에 있는 아우네 장터에서 지금 3.1절 만세운동 기념식을 가지고 있는데, 가보신 분도 있지만 병천에 가면 대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옆에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그 초가집에 들어가 보면 유관순 열사 생가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유관순 열사의 생가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초가집이 옆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김동완 목사 생가 이렇게 써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잘 안 가요. 여러분들 혹시 갈지 모르지만 유관순 하면 다 기억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유관순 누나 지금은 100년이 넘었으니까
할머니인데 어쨌든 유관순 하면은 그 이름만 돼도 그러니까 초가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초가집을 할지라도 누가 거기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이름이 거기 있는지 하는 거예요.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폭격을 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호메네우라는 이란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영공을 다 차단시키고 민간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전쟁 속에 있게 되는데 이 전쟁이 있으니까 좀 드물겠지만 혹시 전쟁이 없을 때 예를 들어보면 성탄절이 돼요. 성탄절 가까운 성탄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찾아갈까요? 예? 뭐 가고 싶은데 가겠지.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베들렘을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베들렘.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베들렘은 가서 보면 그냥 도시에 작은 도시고 또 거기는 유대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개발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때는 모르지만 성탄 시즌이 되면 사람들마다 다 그 베들렘을 가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베들렘에 탄생교회가 있는데 12월 24일 날 또는 12월 25일 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니까 만약 성주순례를 한다면 예루살렘에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갈보리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 부근에 보면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장소를 안내를 하게 되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사순절 기간이 되면 그 예수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 또 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감람원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감람원까지 가서 이렇게 성주순례하는 것을 열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형이 중요하고 또 어떤 집이 중요하지만 그 지형이 그 집이 누구의 이름이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달라진다는 게. BTS를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고 인터넷을 보고 그러면서 BTS를 이제 조금은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전혀 몰라요.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그 BTS 그 방탄소년단이 요번에 3월 21일 날 공연을 하는데 실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서 아무리 큰 운동장이라고 해도 10만 명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광화문 앞에서 흔히 BTS 광화문 공연이라고 명칭하고 날짜 가르쳐 드릴까요? 3월 21일 날 토요일 7시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들이 대단한가 그 광화문에서부터 숭례문 남대문까지 그 거리를 다 폐쇄시킨다는 그 공연 때문에 심지어는 강화문 뒤쪽이 경복궁인데 경복궁 관람도 다 그때는 다 폐쇄시키고 오직 BTS 공연에 맞춰서 그 거리를 개방해 준다 이렇게. 만약 제가 거기서 공연을 하면 몇 사람이나 모일까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공연을 해서 뭐 똑같은 공연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 사람에 따라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등록 카드를 받게 되면 광고 시간에 아무개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그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조인성 집사님이 등록을 했으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조인성이 누구예요? 탤런트 영화 배우니까 물론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조인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이 관심을 가는 것처럼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고 누구의 건물인가 누구의 집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일날 임종욱 씨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일날은 여기가 몇 터질 거예요. 그냥 사람들마다 다 소문이 나가지고서 임종욱 가수가
우리 생거진천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 청주에서도 올 것이고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막 오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있느냐, 누구의 이름이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름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 그 이름 중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유관순, 뭐 임영웅, 뭐 조인성, 그 모든 이름만 대도, 또 BTS라는 그런 아이돌 소년, 뭐 방탄소년단 이런 이름만 대도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보이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집,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집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집. 그러면 그 이름만 들어도 막 열망해야 되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귀한 이름이고 가장 높은 이름이고 그런데도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시소 가치에 문제가 있어요. 성막이나 성전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성막도 하나 있었고 성전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교회라는 그 교회는 이름은 너무나 많아요. 만약 교회라는 이름이 하나만 있었다면, 한 교회만 있었다면 오히려 희소 가치에 의해서 사람들이 열망했을지도 모르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찾아갔을지도 모르는데, 뭐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약국이 제일 많이 세워지고 그 다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곳곳에 많이 세워지게 되니까 사람들마다 교회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관심이 간다고 해도 사람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냐,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초라한 교회보다는 도시에 있는 교회, 또 도시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 화려하게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 지금도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대형 교회는 계속해서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고 계속 부흥되고 있어요. 꼭 대형 슈퍼가 들어오면 그 슈퍼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거 선택을 잘못한가? 그렇진 않아요. 자기 취향도 있고 자기 믿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많이 배우시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왕이면 그런 교회를 찾게 되고, 그게 나쁘고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게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는 것처럼, 큰 교회라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작은 교회로 하나님의 집인가, 또는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가? 그렇진 않아요. 큰 교회도 하나님의 집일 수 있고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집일 수 있고, 뭐뭐 할 수 있고라는 말 안에는요, 큰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이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작은 교회인데도 하나님의 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또는 작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거나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다고 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해보세요.
참 대단해서요. 왜냐하면 진천 안에도 우리보다 큰 교회 많거든요. 좋은 시설, 좋은 음향,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좋은 데 가시지. 정말 다 시설 잘 돼 있고 큰 것을 자랑하고 싶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편안하게, 여기 오면요 다 사람들이 간섭하고 얼마 안 되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하게 되고, 큰 교회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서로 옆에 한 사람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니까 편하니까, 귀찮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앉아 계시면 적어도 대단하신 분들이. 근데 왜 여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 큰 거를 선택한다면 여기 안 있었을 텐데, 그 선택의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 16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찾게 되는데, 먼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사무엘 생각에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하고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교회를 찾으셔요. 근데 어떤 교회를 찾으시냐면, 사람은 보이는 교회, 외형적인 교회, 화려한 교회, 잘 지은 건물, 이게 그 선호도가 되고, 주차장이 있는지,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거가 관심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교회를, 어떤 교회를 찾으시는가? 큰 교회라서 늘 부정하거나 작은 교회라서 서운하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것도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하면 다 그 사람을 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2명 있고 10명 있고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칭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기브온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나에게 선한 마음을 달라고,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보다 더한 기도를 해요. 솔로몬보다 더한 고백을 해요. 자, 이 고백을 하는 27편 이 기자가 다윗이라고 표현됐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내용에,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뭐 2가지, 3가지, 10가지가 아니고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를 구한다면 우리는 건강을 달랄 수도 있고, 재물을 달랄 수도 있고, 성공을 달랄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달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4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는데 내 한 가지 일이 뭐냐?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내가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부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형통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의 열망은 하나님의 전에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앞에 수식어가 평생 제가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아름다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몇 명이 있는가? 생거 진천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집을 열망하고 다른 어디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를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모라는 거예요. 사모.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얼마나 사모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고 이 예배를 참여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형식이나 외식이나 그것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누구 만나려고 누구 보여주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 집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움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 물론 그전에도 다니엘이 왕의 주는 음식은 안 먹은 이야기, 또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다 나오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 간신들이, 나쁜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왕을 꾀가지고서 조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이런 자들이 있으면 다 사자굴에 빠뜨리자고, 사자굴에 던져버리자고.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 집에 있는 그 문, 창문을 열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이었어요. 아니 그걸 알게 되면 좀 몸조심 좀 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꼭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하게 되고, 정말 그것이 빌미가 돼서 사자굴에 빠져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숨까지도.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향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다니엘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이고 평생 이제 바벨론에 살다가 바벨론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바벨론 거리를 따져보면 엄청난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했다는 게, 이 안에는 사모함이 들어있어요. 퀴즈.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몇 킬로게요? 1억 5천만 킬로. 네? 할렐루야.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어마어마한 거리. 근데 우주의 거리로 따지면 그 1억 5천만 거리는 점으로도 못 찍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혹이나 하나님께서 우주 밖에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는 이 사모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거리가 한 뼘의 거리로 바뀌어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지만 그 문을 열어놓고, 이 믿음이거든요. 그 문을, 자기가 죽을 수 있고 해를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거리는 한 뼘의 거리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한 뼘의 거리가 돼야 돼.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 각자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자리를 말하라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이 자리입니다. 내가 오는 시간 이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장 좁히고 그 사모함,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집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자리라는 걸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자리.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비둘기를 준비해서 이제 정결 예식을 참여하게 되는데 마침 거기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가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자기가 죽기 전에 분명히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믿고 그가 항상 성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마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내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이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나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는 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었고 성전 안에 거하다가 다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마침이란 단어가 나와요. 마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많은 사람 앞에 증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시므온이나 안나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아니 그날따라 급한 일이 생기거나 다른 일이 생기거나 뭐 배탈이 나거나 이래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없었다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고 지금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 또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를 정해서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해. 근데 마침 그 바디메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띄어지게 됐다. 늘 자기가 있었던 자리. 그런데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날따라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내가 예배드리면서 감동이 오고 어느 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 안에서 사모하는 그것,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어떤 자리보다 어떤 교회의 자리보다 내가 지금 정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 이 자리 이곳이 가장 귀한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내가 꼭 지키겠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겠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이것이 우리의 2026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해 동안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부르고 아무리 다른 곳에 좋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도 나는 주일이 되면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다시금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27편 기자처럼 나에게 한 가지 일, 그것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한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혹이나 드리지 못한 손길을 하나님 부어 살펴주셔서 드릴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앞에 흠양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하기 전에 암송구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고 보시고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이를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이제 안 보고 이사야 32장 8절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아,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한 주간 묵상하시고 묵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주일날 같이 읽어보시고 같이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각자가 동전의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일 마치면 잠시 재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강구했지만 오늘 오후부터 전교회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2시에 예배와 성경 공부 또 전교인 단합대회 또 저녁 식사는 교회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삼겹살을 또 이렇게 파티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좋은 교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최영만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게 될 텐데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교회 수련을 위해서 우리 배돌자 집사님이 떡을 제공해 주시고 또 이근복 집사님이 삼겹살을 또 제공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 주셔서 수련회가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간거됐지만 3월 셋째 주일날 우리 공동일을 갖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계속 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안 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성경 필사하는 데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방 전도가 매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김봉희 권사님께서 내일 청주 의료원에 입원하시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무릎 연골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한쪽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되는데 잘 수술될 수 있도록 또 이제 걷는 데 지장 없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나 있지만 2년 후에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2년 남았는데 기도를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전교수련회 꼭 참석합시다.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책임지고
정말 단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우리 한 가지 소원이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